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 교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는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마지막 설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때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이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리고 신랑이 오심으로 인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런 잔치자리로 들어가는 매우 유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이 종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요. 이 종말을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이며 신부이죠. 신부에게 있어서 그 혼인잔치를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랑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나를 더 사랑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열망입니다.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애통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고통과 고난과 시름과 슬픔과 눈물의 영역이 있다면 이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전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천국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그러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깔려 있고 길도 황금이고 이런 것을 상상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그 길이 이제 황금으로 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천국을 멋진 집, 나를 위하여서 근사한 2층 양옥집 그리고 정원도 있는 그런 화려한 집 이런 것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수성찬을 이렇게 또 상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손에는 닭다리를 들고 한 손에는 포도주를 들고 이런 닭다리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예, 토마호크, 티본 스테이크 이런 거 들고 옛날에 우리가 못 먹을 때는 닭고기에 감동했지만 요즘은 이제 소고기 정도는 먹어줘야죠. 소고기 하나 들고 포도주 먹고 들고 이렇게 진수성찬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되어진 그런 잔치자리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타 종교에서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천국 가면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천국 가면 그런 성적 쾌락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이런 상상이 어쩌면 지금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나에게 궁핍한 것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고 또 굶주리게 살았을 때에는 저 천국의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을 꿈꾸게 되죠. 또 굶주림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가면 배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진수성찬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집이 없는 시대에 살았다면 천국 가면 나의 집 한 채 정도는, 한 100평짜리 집 한 채 정도는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이 땅에서 내가 충만히 어떤 쾌락을 누리지 못했다면 천국에 가면 그 못다 이룬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궁핍함과 자기의 피로가 반영되어진 천국을 꿈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천국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은 없습니다. 동시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거든요. 3층 천을 경험하고 왔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종종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이 참 신기한 게 시대마다 그 천국의 모습이 달라요. 70년대, 80년대 천국 갔다 왔던 분들은 천국에 가면 자기를 위해서 기와집이 한 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김집사를 위해서는 초가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천국을 본 거예요. 제 친구도 환상 중에 천국에 갔다 왔다면서 저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갔다 왔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러 올라갔다가 문이 쫙 열리니까 천국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천국은 계속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옥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아파트를 줘야 되고, 아파트도 없애고 단독주택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막 계속 재개발해야 되는. 그래서 천국이 아직 완성이 안 됐나 봐요. 언제쯤 완성이 될지. 이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이 그분 개인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을 대략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옥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 이 정도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은 굉장히 좋은 곳, 행복한 곳, 이런 곳으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갔다 왔다는 간증자들의 그 이야기가 개인의 선 지식을 반영하여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옥은 굉장히 무서운 곳, 고통스러운 곳, 천국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곳,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가장 선명하게 나와 있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그곳의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은 이 땅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이 땅의 질서와 전혀 다른 질서로 운영되고 다스려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자연 질서입니다.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질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물리의 질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자연 질서에 의해서, 물리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도태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연 질서, 자연 법칙 속에서 운영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을 예를 들게요. 물은 하늘로 증발합니다. 이것이 비가 되어서 내리죠. 시내가 됩니다.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강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겠죠. 바다에서 다시 이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되어 물로 내려서 시내가 되어 강물이 되어 다시 바다로 되는 이 순환의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죠. 이것을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계속 이 땅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강이 어떤 것인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네, 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속에서는 이 강이 비가 내리고 시냇가가 되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순환의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시냇가가 되어 강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냥 강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생명수의 강이 자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흘러나오는 것이 성경 여기만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이 세상은요, 에덴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네 줄기로 흘러서 전 세계를 적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거였어요. 그 원래 에덴의 모습이 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질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한번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구의 변화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지금의 자연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질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법칙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땅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자연의 질서, 이 땅의 물리의 질서, 물질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황금 면류관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천국 가면 개털 모자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황금 면류관을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물질 세계에서 황금은 제일 비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차등이 있겠죠. 황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은이 있고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보석들이 있고 이거 가장 쓸모없는 거, 가장 하찮은 거 개털 모자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제일 좋은 황금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은 은 면류관, 동 면류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안 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개털 모자 받는다는 이 땅에서의 금은동에 이런 차등이 있는 상급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관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는요, 많이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고 적게 갖고 힘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슬픔과 원한이 되어서 천국 가면 이걸 보상받는 마음으로 나도 높아지고 많이 갖고 힘이 강해지는 이런 계급적인 생각으로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솔직히 까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천국에 갔는데 계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일까요? 천국에 갔는데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한 사람은 좋은 자리 주고 충성 안 한 사람은 저 밑에 똥 치우고 있고 이러면 이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그 질서가 수평적 질서예요. 아담과 하와가 수평적인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 자체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급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 존재예요. 온전한 하나됨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이 수평적 질서가 수직적 질서로 바뀌다 보니까 이 물질적 질서로 자연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가면 기와집 얻고 봉사 안 하면 초가집 갖고 또 80년대 90년대 사셨던 분들은 천국 가면 아주 멋진 2층 집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기 그 시골에 있는 슬라브 집에 살고 이런 거
요즘 21세기에는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면 천국 가면 타워팰리스 살고, 충성봉사 안 하면 빌라에서 살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이런 이 물질적 개념으로, 자연의 질서의 개념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천국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천국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네요. 이 생명나무는 12달에 각 달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신비로운 열매입니다. 이 생명나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 모든 상황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곳이고요, 질병이 없는 곳이고, 눈물이 없는 곳이고,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사라지는, 회복되어지는, 치료되는 곳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 낯설진 않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곳, 고통이 없는 곳,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타 종교의 천국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고통과 시련이 없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착한 일에는 각 종교가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규칙,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고 고통과 시련이 없는 곳,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에 죽음이 없는 곳, 그리고 고통이 없는 곳,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시대와 장소와 민족과 나라와 언어를 다 망라해서 천국, 그러면 죽음이 없는 곳, 고통과 시련이 없는 곳, 이걸 상상해요. 참 신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걸 얻고 싶죠. 타 종교도 이걸 얻고 싶어해요. 모든 사람이 얻고 싶어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얻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나무는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죠.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질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적 과일이죠. 근데 동시에 여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것은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고 또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어지는 이것을 꿈꾸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다가온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죽음이 다가왔고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류가 느끼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에 대한 시련이 동일하게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해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내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다 갈망하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가 이걸 꿈꿔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무엇이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것을, 그리고 고통과 시련이 없는 것을 갈망하는 인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여 화영검으로 이것을 막으시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지만 인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고통과 시련이 없는 행복한 삶에 대한 갈망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도전합니다. 선행을 통하여서, 도덕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과학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 선행, 종교,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 내면을 깊이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종교를 믿는가, 이 내면 안에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와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깊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싫은 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생명나무를 찾게 하는 동기가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못 들어요. 오늘날의 과학과 의학의 최고의 목표점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는 거예요. 예전에는 철학이, 종교가, 선행이, 이런 것들이 이것을 추구하였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의학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영검으로 천사들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까지 이 죽음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죽음의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생명나무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내셔서 가슴에 품고 사람으로는 이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 버리십니다. 이걸 뚫을 때 그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화영검에 갈기갈기 찢긴 이분은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 앞에 우리를 놓아두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죽지 않고 행복한 곳. 그래서 얻는 방법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음을 해결하거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난 이 생명의 길로 걷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음을 뚫고 일어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지배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사건을 만났는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살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실제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이 땅을 살 때에 마음의 슬픔들, 불편함들, 애통함들이 있죠.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육신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까지 더 해석되면서 저 천국에 눈물이 사라지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습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한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살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의하여 나의 신분이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법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면 왕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또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진수성찬을 먹고 막 시녀들이 막 시중 들고 막 후궁들이 막 1000명씩 10,000명씩 이런 거 이렇게 꿈꾸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물질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상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건 우리가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천국의 왕은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왕처럼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왕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하고 똑같은 권세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왕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처럼 살아간다, 왕 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면서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저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 고통과 애통의 문제가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오리지널 이미지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되어지죠. 그 천국 막 가고 싶지 않습니까? 눈빛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집에 가고 싶은 눈빛들이신데,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고 싶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삶이 고단하고 힘드신 분들, 삶의 고통으로 눈물 짓는 분들은 빨리 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려야 돼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자연의 질서, 물질의 질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는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질서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것이 기쁨의 행복의 기준인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놀이터에서 맞고 들어왔어요. 이 세상의 질서, 이 자연의 질서로 이야기한다면 한 대 맞고 돌아왔으면 반드시 복수해야죠. 10대를 때리든 100대를 때리든 해야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하실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감옥 갈까봐 못했을 뿐 내 마음속에는 뭐 수없이 사람을 죽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질서로 살게 되어지면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내놓을 수 있는, 손해보기를 각오할 수 있는, 그걸 마땅히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것이 되어서 현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내 삶이 회복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아픔, 슬픔, 고통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만난 그 시련들, 아픔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걸 해석해 주실 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앞에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나를 천국처럼 나아가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참고 사냐고,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사냐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이기고 견뎌내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고요. 이 성경 구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시련들, 고통들, 내 눈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 바울의 고백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풍족할 때도 있고 빈궁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안에도 주님 계획이 있겠죠. 주님의 뜻이 있겠죠. 주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부유함을 통해서 주님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데에는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받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반대로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멸망시키시고 나에게 추악한 상황에 놓이실 때에 주님 왜 이러세요? 이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저 죽음 이후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천국에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 회복의 능력이 천국의 현재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있다고요. 저는 이 천국의 현재성은요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이루어낸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 이런 것으로 내가 평가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비록 평가할지라도 나는 주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으로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여도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으로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하지만 기뻐하며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천국의 현재성이죠.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낭망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않는 극한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이다.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주눅 들어요. 저보다 잘생긴 목사님 만나면 주눅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어떻게 외모 컴플렉스 가지고 있냐고. 사람이 뭐든지 다 상대적이에요. 저도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상처를 받아도 이겨내려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죠. 근데 가끔은 무너질 때도 있어요. 정말 깊은 침륜에 빠질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저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이 세상의 질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또 올바른 정체성으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외치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주님, 우리 영원히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평생에 후회하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며 천국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니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기도를 잠시 모으겠습니다. 23년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또한 새해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다스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님 안에 새로운 비전이 법칙에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나라의 다스림 법칙으로 받게 살아갈 하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주님께로 어떠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나가는 것이 주시옵소서.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그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이미지로 자녀된 삶으로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어떤 상처와 아픔이 들어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2024년 변화되게 하여 주님을 따라 주시옵소서. 살아가기를 새해에도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원해서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여 이 땅의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순간에도 천국을 실제로 누리기를 소망하며 2024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숲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